원래 어린이 주일이 되면 교회마다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아이들은 주일 오후까지 흥분된 상태였고 교회 여기저기에는 선물 포장지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꼭 회복되기를 바라는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기가 막힌 모습을 봤습니다. 부활주일이 4월 초 중순 이렇게 되면 5월까지 교회마다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어린이들이 일종의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 하는 교회 친구 초청 잔치 하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번 주는 네가 전도왕, 다음 주는 네가 전도왕. 황당했는데 그렇게라도 교회 문턱 밟으면은 그냥 그렇게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 어린이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후에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 통계도 바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어린이들이 전도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미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까요? 5월, 6월 두 달간의 새벽 기도의 본문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 문학이라 불리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에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슐레, 영어로는 Book of Proverbs, 발음이 좀 안 좋지만 격언, 속담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중국에는 고사성어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속담들이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도 다양한 형태의 잠언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젊은이들을 위한 인생의 지혜 모음집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가 예화로 지혜를 전한다면 잠언은 교훈 자체를 직설적으로 전해줍니다.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된 것은 매일 한 장씩, 그래서 매달 읽으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잠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가 12장인 것은 한 달에 한 장씩 꼭꼭 씹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선교사님은 20년을 넘게 사모님과 두 아들과 함께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신다 했습니다. 예배와 또 매일의 잠언의 말씀이 시너지가 되어서 장성한 두 아들이 가정 예배를 위해서 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딱 끊고 9시 전에 귀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여기까지만 말해도 좋을 텐데 굳이 뒤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덧붙여 놓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성경에 잠언이라는 한자어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귀에 듣기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쓴 약 같기도 합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머릿말 주제를 밝힌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부터 본격적인 지혜가 시작됩니다. 8절에서 이 담화를 듣는 이를 향해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혜 문학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부모가 아들을 부를 때뿐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부를 때에도 역시 아들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순조롭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아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잠언에서 가장 먼저 흘러가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다시 8절을 보시면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훈계, 히브리어로 무사르는 교훈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은 잘 아시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가장 잘 쓰이고 있죠. 즉 이 8절 말씀에서 교훈과 율법이 동등한 지혜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전수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모는 인간이 태어나서 또 자라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스승입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외모나 성격을 물려받을 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부분의 것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제가 학부에서부터 신학을 전공해서 이른 시기에 교육부서로 오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누구 어머니시군요, 아버지시군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우리 애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웃으면서 속으로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인 권고 사항은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 사슬이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첫 지혜들이 인생에서 승리와 보호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세상의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할수록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여러 관계들을 쌓아 가겠지만 평생의 교육이 시작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며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정의 모든 상황들이 다 일반이진 않지만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이러한 것들을 서로 확인하며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혜가 처음 전수되는 곳이 가정이 나오고, 가정에서의 훈계와 법을 늘 간직하라는 일반적인 진술 후에 10절부터 19절까지 그 훈계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집니다. 먼저 10절에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몇 절 내려가 15절에서 비슷한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인들과 어울리는 것, 미혹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으면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재물을 온전하게 드려라, 혹은 율법에 나오는 조항처럼 욕심을 품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가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왜 나쁜 친구들 조심하라라는 이야기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시편 1편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삼가고 지켜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시키는 그러한 화법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전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주님께로 먼저 방향을 바르게 잡은 뒤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매일 찾아오는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여전히 죄와 관계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바른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스스로를 계속 추스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얻기 원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11절에서 그들이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자, 무엇을 하자고 합니까?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숨어 있다가 죄 없는 사람을 12절에서 스올처럼, 무덤처럼 산채로 삼키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과 무덤을 자신들의 동맹처럼 여깁니다. 그것들처럼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자고 유혹합니다. 이유가 나오죠. 13절에서 보화를 얻으며 빼앗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이 부당하게 물질을 취하는 것이 누군가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치관의 혼동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그들은 함께 제비를 뽑고 전대는 하나만 두자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분배한다는 것이고 전대를 하나만 둔다는 것은 재물을 공동 소유하자는 뜻입니다. 이 말만으로는 그들이 공정하고 의리가 있는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이미 그들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를,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해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정은 입에서만 나오고 실제로는 속이고 배신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무리들이 그럴듯한 말로 호의를 가장합니다. 이는 불의한 공동체, 속이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16절에서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11절에서 이미 말한 죄 없는 사람의 피, 다른 사람의 피일까요? 18절을 보면 그 피는 자기들의 피입니다. 17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계략이 얕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음모를 꾸미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생명을 해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상하게 하려 하지만 정작 피를 흘리는 것은 자신들이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길은 자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부르죠. 인과응보의 주제가 잠언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오직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결코 그들이 미혹하는 것처럼 선할 수 없으며 보화를 얻기보다 마침내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10절에서 따르지 말아라, 15절에서 거듭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그 길을 밟지 말아라 라고 반복해서 당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미혹하는 길이 안전해 보이고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혹하는 세 가지 본질은 가치관의 혼동, 불의한 공동체, 자멸의 길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동,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타인을 그리고 다른 생명을 대상화하는 여러 사건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버립니다. 여러분 베이비박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악구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 책임질 수 없는 출산에 대해서 그로 인해 버려지는 아기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한 목사님이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로 12년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고아들과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많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200여 명의 아이들이 그 베이비박스를 통해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베이비박스마저도 없는 곳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N번방,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면 정신이 아찔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과연 정상인가? 단순히 자기보다 약한 짐승, 아이, 관계, 그뿐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마약을 먹이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들려옵니다. 불의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치계 어떻습니까? 서로의 목적을 위해 막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는데 어느새 계파, 파벌하면서 또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도 뉴스 보시면 국내 업체보다 대우를 더 잘해주겠다고 외국 회사에서 연구원을 스카웃을 해간 다음에 기술이 다 습득이 되면 외국에서 그냥 계약을 종료하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일들도 있죠. 국내 안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로열티를 주지 않으려고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서 사업만 남겨놓고 공장은 멈추게 합니다. 상생과 공유보다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이익 추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무엇이 돈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죠. 요즘 핫한 코인, 가상화폐, 유명인의 SNS 한두 줄에 등락이 결정되는 허상인 무형의 자산에 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어넣고 결혼지참금 넣는다 그럽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이 제어하지 못한 것을 나라가 보상해야 된다고, 그것이 공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취업을 준비하다가 고독사한 청년들의 80%는 냉장고에 먹다 남긴 배달 음식이 보관되어 있고 PC마다 자기소개서가 10통 이상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진 것 없는 청년들이 경쟁 자체에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으면서 보상과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치관의 혼돈과 불의한 공동체가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같이 살자고는 하는데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다 제각각이죠. 세상이 가장 열광하는 지혜는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셀럽이 되는 법, 이런 식입니다.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발견한다든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고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사치나 뜬구름 잡기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어가는 것도 이러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신의 취미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론 종교 생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생업, 먹고 사는 것이 그만큼 위기였고 절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다시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들을 필요로 하게 될까요? 없이 살아봤는데 그것 없이도 괜찮던데라고 하는 경험들은 이제 그것을 다시 채워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둔감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삶을 살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끝내 허무와 고독 속에서 자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당장은 살 수 있게 할지언정 참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시 지혜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몇 번이고 무너졌으면서도 아직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4월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주지 않았던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꺾으시기까지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번의 재앙은 이집트를 조금씩 좀 먹고 무너뜨려서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은 곧 10번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가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재앙의 두려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를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먼저 항복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 바로는 자기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끝내 자신의 가치관, 이집트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은 바로는 자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패스트, 스페인 독감, 사스, 신종플루, 온 세계가 위협을 겪었던 질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2번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국지전과 내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슬픔들, 괴로움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당할 자멸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되는 법, 관계 안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법, 건강 장수의 비결,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으로부터 너를 지켜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너를 지켜라. 세상의 성공과 승리에 휩쓸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또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공동체가 참되고 바른 공동체가 되며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참된 지혜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